어제 장례가 있어가지고 전북 고창 장례식장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 들어가면서 주변 환경을 보니까 시골 치고는 장례식장이 외형적으로 잘 꾸며놨더라고요. 근데 들어가는 입구에 그 병원을 소개하는 그 문구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제 마음에 탁 끌길래 제가 사진을 한 장 쫙 찍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글자가 좀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 내용은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 모든 질병을 저희가 다 치료할 순 없지만 병들어 서러운 마음만은 없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 장례식장 가가지고 세상 모든 질병을 저희가 다 치료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정직한 얘기죠. 그 요양병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병들어 서러운 마음만은 없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글씨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내일 좀 전화해가지고 내용이 좋은데 이게 뭐냐고, 글씨 좀 제대로 가다가 좀 붙이라고, 돈 없으면 보태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서러운 마음 없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서러운 것처럼 서글픈 게 없어요. 근데 참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저 문구가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여러분, 흩어진 가족 속에서 우리가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한다. 어떤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물질의 제물, 몸의 제물, 언어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회갑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모처럼 모여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다 신앙생활을 하고 여기 다 교회를 나가는데, 제 바로 뒤에는 둘째 동생이 젊어서 상처를 받은 이후로 교회는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 동생한테 그랬어요. 니네들이 나를 축하해 주는 거 고마운데 이제 형 회갑이라고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는데, 내가 제 아우한테 그랬어요. 아우야, 너도 이제 3년 있으면은 이제 회갑이 되는데, 이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결정한 거다. 니네 부부가 회갑을 맞이했을 때 내가 성지순례 비용을 대마 그랬어요. 그때 깜짝 놀래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래, 네가 어려서 주일학교 때 신앙이 있지 않니? 또 이스라엘 땅을 밟으면서 예수님이 걸으신 그 족적을 밟으면서 네 신앙이 회복되기 바란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숙연해지면서 고마워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50번째가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그가 크게 외칩니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우리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힘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임을 이렇게 누차 강조하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서 왜 이 말씀이 들어갔는지 의아심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말씀일까요? 1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만약에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을 뺀다고 할지라도 그 12절과 13절 나머지 구절하고 연결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 뜻밖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왜 이 말씀이 들어갔을까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끊임없는 궁금증을 가져다 줬습니다. 언제 도대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면서 역사적인 믿음의 인물들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 아브라함이 언제 그런 적이 있지? 이삭이 언제? 야곱이 언제 그랬지? 하면서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서 성경 전체 속에서 이러한 심오한 말씀이 이 속에 역사적으로 새겨져 있구나.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진리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기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저는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아이야의 하나님. 아이야. 어떻게 보면 말이죠, 아이야면 아이 부르는 것 같죠? 아이야의 하나님. 아이야의 하나님. 이것은 제가 이렇게 축약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첫째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영화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영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기독교에서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이 우리 기독교는요, 역사를 초월하고 있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저급 종교가 있고 고급 종교가 있습니다. 저급 종교의 특징은 역사성이 없습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기복적이고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입니다. 스토리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신을 통해서 복받기 원하는 그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욕구가 채워지면 그 존재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고급 종교는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국어사전적인 의미로는 인류사의 발전과 관련된 의미는 과거 사실에 대한 인식, 뭐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종교적인 의미로 역사는 무엇이 역사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 종교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일단 종교의 교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종교를 창시한 교주가 있어야 되고, 그 종교의 교주가 살았던 시대가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주가 어느 한 시대 속에서 활동했었던 역사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그 종교의 교주가 말하고 행한 것을 뒷받침할 만한 인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이 사라졌을 때 그 종교의 교주가 남겨놓았던 교훈이나 사상이나 가르침, 증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불교, 유교, 회교, 역사적인 종교입니다. 고급 종교입니다. 결코 저질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를 거기다 삽입시키면서 4대 종교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마호멧이나 석가모니나 공자는 진짜 사람입니다. 그들은 부모에 의해서 이 땅에 출생한 훌륭한 진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사람이라기보다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공자나 석가모니나 마호멧을 일컬어서 그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붙일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죄성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 사람인 것만은 확실하지만 완전한 사람, 무한 사람이라고는 결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 완전한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받아들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4대 성인 가운데 하나, 4대 교주 가운데 하나로 딱 치부해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고급 종교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다른 종교에 비해서는 고급 종교 이상으로 생명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지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기 이전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로 계셨느냐? 초월적인 신으로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기 전에는 초월적인 존재로 계셨어요.
어떻게 증명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 자신이 증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 시대에는요, 예수님이 그 시대에 같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당대 땅을 디디고 산 적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기 1995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다고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오하고도 신비스러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떤 예수님? 앞으로 인류를 구원할 오실 메시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아브라함 이전부터 당신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증명을 하셨습니다. 어떤 논쟁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지금도 적용되어지고 우리가 영생을 가졌을 때에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말씀은 단순히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산다는 건 아니에요.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영원히 산다고 하는 말씀인데 그 말을 갖다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액면대로만 받아들인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론을 했느냐? 아니, 너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살아? 우리의 최고의 조상으로 치는 아브라함도 죽었어. 아브라함도 이 땅에 살다가 죽었는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아브라함보다 위대하냐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갖다가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과 딱 비교해가지고서 유대인들이 따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초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뭐예요? 아브라함은 1995년 전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기 훨씬 이전의 사람인데 뭐라고요? 예수님 볼 것을 즐거워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제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언제 그것을 갖다가 보고 즐거워하느냐? 믿음의 눈으로 즐거워하였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이삭을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살리실 것이다 라는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이미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도대체 말도 되지도 않고 이해도 되지 않으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 네가 말이지 나이 50도 먹지 않았는데 무슨 아브라함을 봤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퍽싹 늙어 보였던 것 같아요. 저보러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오 목사는 나이가 80도 안 돼 보이는데 그렇게 젊다고 하느냐 그러면 저를 갖다가 굉장히 늙은 것처럼 보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벌써 이게 33살 노총각인데도 50 정도로 봤다는 거예요. 그건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그겁니다. 그렇게 육신의 눈으로 보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더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8장 5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거는요 경천동지할 만한 말씀입니다. 세상이 놀랄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유대인들은 충격을 먹었어요. 아니 뭐라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찍어 죽이려고 그랬어요. 뭐 한다고? 거짓말한다고, 말도 되지 않은 얘기한다고. 그때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을 이유가 없어가지고 그냥 피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당연한 얘기냐? 예수님 자신이 너희들이 올 때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50으로 보이지만 내가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기 전에는 선지하셨다는 겁니다. 선지, 영으로 선지하고 계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이심을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초월해 계시고 선지해 계십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 아주 엄묘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용사하고 들으십시오. I tell you the truth. Jesus answered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여기서 보세요. Before Abraham was born.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과거 수동태 아닙니까? 태어나기 전에, 그 원래대로 하면 문법적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법적으로 하면 I am이 아니라 뭐래? I had been으로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었다라고 해야지만이 문법적 시제로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면 이것을 우리말 언어로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법적으로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I am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그 영어 성경을 보여주셔 보세요.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즉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항상 현재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교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죽은 사건 속에 위대한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교주예요. 과거의 교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내가 있어 왔다고, 현재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영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간에 가면 절간의 영이 있고 귀신의 영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영들은 어떤 영들이냐? 죽은 영이요 귀신의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살아있는 영이요 부활하신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예수 되시는 예수를 위해서 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1, 2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아브라함은 오래전부터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도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구하고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삭의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영화입니다. 이삭의 하나님. 이삭하면 특별히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셨을까요? 모형적으로 보여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낳은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낳으니까 손자 같기도 하고 아들 같기도 하고 눈에 넣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자기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푹 빠진 걸 보시고서 이게 도대체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건가 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내 아들 이삭을 갖다가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내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속을 긁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긁습니까? 창세기, 긁는다는 얘기는 없고 제가 그냥 이렇게 느낌에 그런 것 같아요. 왜 이 문장을 보면 하나님이 속을 빡 긁는 것 같아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라고 하면 돼요. 근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번제로 드리는 건요, 원래 짐승을 드리는 건데 짐승을 갖다 칼로 껍데기를 싹 벗겨가지고 완전히 뼈를 쪼개서 완전히 불러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끔찍한 제사예요. 이것을 갖다 이삭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당해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제가 어저께 느꼈어요. 제가 어저께 손주를 봤어요. 제가 이제 장례식장을 가는데 아내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여보 큰일 났어. 왜? 우리 예은이가 그 양수가 말라가지고 굉장히 어렵대.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이제 목사는 장례식장 갔다가 초상집 갔다가 또 이렇게 애 태어난 데 갔다가 갔더니 아이가 태어나는데, 제가 이제 애를, 물론 내가 낳은 것은 아닙니다. 제 아내가 낳았지만 날 때 애들 태어날 때도 봤는데 그때의 감정하고 손주를 봤을 때 감정하고 영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도 우리 전도사님이 그래, 목사님, 손주를 보지 않고서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저는 어떤 분들이 손주 하길래 저도 그랬는데 저도 이제 주책을 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태어난 지 1시간밖에 안 되는 제 외손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체 모습, 예배 시간에 뻘거벗은 모습이 거시긴 합니다만은, 근데 말이죠, 저는 저희 아이 태어날 때는 좀 이렇게 이쁘지 않고 징그러웠었는데 이번에 태어난 아이는 이쁘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00세 낸 아들은 아마 24시간 아니라 25시간도 모자랐을 거예요. 그 사랑과 마음을 쏟는 것은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얼마나 착한지. 근데 이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아이한테 번제물로 드릴 그 나무와 땔감과 용품을 어깨에다가 메고서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아들이 뜨끔한 말로 물어봐요. 아버지 어디 가요? 제사 드리러 간다. 근데 제사 드릴 이 나무하고 모든 용품은 있는데 제사 드릴 재물이 없어요. 야, 이놈의 새끼야,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고 하는데 번제단을 쌓아놓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갑자기 이삭을 묶어요. 묶더니 모든 준비를 한 다음에 칼로 갖다가 찍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서야 아브라함 하면서 말이죠, 소리 지르면서 네가 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드리지 말아라 하면서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단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삭은 바보나 멍청이거나 지능이 모자란 아이가 아닙니다. 10대 후반에 혈기가 방장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맞붙어 가지고서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이삭의 위대함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삭의 4가지 탁월한 순종입니다. 탁월한 순종. 첫 번째는 어떤 순종일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완전하게 신뢰하는 완전한 순종이에요. 나는 아버지를 완전히 신뢰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순종이었을까요? 마지막까지 맡기는 철저한 순종. 세 번째는요, 묻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 말없이 따라가는 침묵의 순종. 네 번째는 뭡니까? 아버지 손에 죽어도 좋다는
죽기까지의 순종이 이삭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삭의 철저한 4가지 탁월한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어떤 예수님을 보여주십니까? 사실요, 이삭은 모리아산까지 번제물을 지고 갈 때 핍박을 당하거나 조롱을 당하거나 침뱉음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은 갈보리산에 세상 온 인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아픔과 손가락질과 채찍과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갖 수모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번제물보다도 더 참혹한 갈기갈기 찢겨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참혹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한 순종, 철저한 순종, 침묵의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이게 바로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영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이삭은요 목축업자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돌아가지고 전체 난리가 났다고 했을 때 이 목축업자가 농사를 지으면서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완전한 순종을 하면서 온 인류의 킹 오브 킹스,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이죠, 제가 3대째 60여 년 이상 신앙생활하면서 두 눈으로 목격하고 확인한 거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절로 얻지만 순종해가지고 복 받지 못한 사람 한 사람도 보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순종하세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요? 제가 5도 순종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5도 순종 다 같이 읽어봅니다. 5도 순종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위협해도 주일 성수, 배고파도 11조, 힘들어도 봉사, 바빠도 전도, 피곤해도 기도. 5도 순종 해보세요. 주일날 손님 만나러 가자, 사업하러 가자, 놀러 가자, 주일 지켜야 됩니다. 나 이런 분들 보면 정말 고맙고 감사해요. 주일날 껴가지고 놀러 가자고 했을 때 난 주일 지켜야 됩니다. 놀러 갔다가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잘 지켜야 됩니다. 배고파도 수입이 많이 없어도 난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순종하며 복을 받고 싶습니다. 11조 생활하고, 내가 시간이 없고 힘들어도 봉사하고, 또 바빠도 틈만 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할 때 여러분, 이 5도를 따라가가지고 복 받지 못한 사람 나는 한 사람도 보지 못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이삭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우리 한번 1절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는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다시 한번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사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야곱이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영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 하면요, 우리는 머리 좋은 이미지가 없어요. 야곱은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크게 되려고. 그리고 태어나서부터는요, 늘 욕심을 부리고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다니고 속임을 당하고 속고, 가정적으로 말이죠,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물질적으로도 또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고 막 집안이 말이죠, 풍비박산난 그런 집안이었어요. 한마디로 너무 혹독한 시련이 많이 있었어요. 막판에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원해요 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한 대패를 치는 바람에 막판에 가서는 장애인으로 사는 그러한 사나이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말이죠, 살짝 관점을 바꾸니까는요, 세상에 야곱은 자기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시련과 고통이 많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임신하면서부터 박해가 있었어요. 세상이 미워했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말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애굽으로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더불어 도망가서 살아셔야 했고, 또 예수님이 사시는 33년 동안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모함과 모욕과 공격을 당했습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그것은요, 야곱은 자기 자신의 허물과 문제 때문에, 욕심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뜻밖에도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돕고 우리 편이 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생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주님 내가 아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할 때는 예수님께서 난 네 처지를 모르겠는데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맞아, 나도 네 처지를 알아 하면서 위로하고 동정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요,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보듬으실 수 있는 분으로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야곱은 말이죠, 오랜 시간 고난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야곱의 스토리는 성화 과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난 거 이쁘고 좋지만 이것들이 커보세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시간을 들여야 되는 일들이 뭘까요? 성화 과정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스토리보다는 야곱의 스토리가 훨씬 많습니다. 왜? 성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목표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미리 바라보면서, 또 나도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바라보면서 갖는 믿음이고, 이삭을 통해서 받으시는 영화는 뭡니까?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또 나누는 삶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야곱을 통해서는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연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아이야의 하나님, 이 아이야의 하나님을 통해서 부활신앙과 순종신앙과 더 나아가서 성화할 수 있는 신앙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